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2장 뒷부분 합니다. 저희 그 누가복음 그 12장 말씀 그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리로 깨달았으면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재에 그 찬송할 그 페이지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땅을 팔면 7년 후에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신년에 돌려주는 거예요. 50년째 다 돌려주게 된.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38절에서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2경과 3경이라 하시면 누가복음 9장에서 설명드렸던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구약시대의 첫째 날이라 하시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임하셨던 모세의 날을 첫째 날이라 하시는 것이고, 천사의 권능으로 임하셨던 엘리야의 날을 둘째 날이라 하시는 것이고, 아들의 권능으로 임하셨던 침례 요한의 날을 셋째 날이라 하시는 것인데, 천사의 권능으로 임하셨던 엘리야의 날인 둘째 날과 아들의 권능으로 임하셨던 침례 요한의 날인 셋째 날을 여기서는 2경, 3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주인이 천사의 권능으로 엘리야의 날인 둘째 날이나 아들의 권능으로 침례 요한의 날인 셋째 날에 올 때 자신들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으면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원리로 본다라면은 신약 시대의 첫째 날은 바울의 날이 첫째 날이 되고, 그리고 중세 시대의 카톨릭의 마지막 날이 둘째 날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오게 될 개신교의 마지막 날이 셋째 날이 되는 것인데, 역시 카톨릭의 마지막 때와 앞으로 개신교의 마지막 때에 종들이 자신들의 주인이 결혼식에 돌아올 때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으면 복이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12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집이라 하시면 성전을 의미하니 그 집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맞는데,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집주인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하셨다라면은,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나 깨어 있다가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는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다가
자신의 집이 뚫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성경에서 집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집주인이시고 그 나머지들은 다 종들일 뿐인데,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할 종을 집주인이라 부르셨다라면은 주님의 집이신 성전을 가로채 헐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은 곳간으로 지어놓고 집주인 노릇을 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에 7배나 되는 바가지를 씌워서 장사를 하고 있는 종들을 집주인이라 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가로챈 이런 종들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도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39절 40절 말씀의 뜻을 정리해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재산을 가로챈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는 줄을 안다라면은 누구나 준비하고 있다 문을 열어드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은 주인께서 오심이 늦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해 누구나 먹고 마시고 취해 문을 열어드리질 못하고 뚫려서 전부 털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니 그 상속재산 전부 털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하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스토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셔서 베드로가 대언하도록 하신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라라고 하면 구약시대의 백성을 의미하고 모든 사람들이라 하면 신약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라고 대언한 말씀의 의미는, 주여 이 비유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의 말씀을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관점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라고 대언하시도록 한 이유가, 앞에서 주신 말씀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니,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앞으로 되돌아가 앞에 있는 말씀을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다시 읽으라 하시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39절 40절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신약시대 백성들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이 말씀에서 그 집주인과 도둑이 가리키는 바가 구약시대와는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집이 틀려지기 때문인데,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의미하고 구약시대 때의 성전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은 교회 시대의 성전은 믿는 자들 각자의 몸이 성전이고, 성전된 자신들의 몸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둑은 사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서 이것을 알지니 곧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신약 백성들의 관점으로
정리를 해 본다라면은 자신들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인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라 생각하는 종들이 도둑인 사탄이 언제 오는 줄 알았다라면은 지키고 있어 뚫리지 않게 지켰겠지만은 언제 어떻게 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취해서 뚫리느니라 라고 하시는 다른 의미가 되는데, 이어지는 39절 말씀은 사탄이 들어오면 사탄에게 전부 다 털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그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건 구약시대의 이경때이건 삼경때이건 신약시대의 이경때이건 삼경때이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주인 되지 말고 청지기가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오시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면 먹고 마시다 취해서 뚫려 상속재산 전부 다 털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앞에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 주인 되지 말고 청지기 되라 하셨는데, 그러나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서 도둑에게 뚫릴 것이고, 그러면 주인이 오셔서 그것을 봤을 때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잘라내고 믿지 아니할 자들과 함께할 광야 땅이나 애굽 땅이나 그것을 그의 몫으로 지정하리라 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는 거죠.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갖고 한 2주 동안 묵상을 씨름을 했었어요. 그 48절 뒷부분에서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민수기 3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취해 너희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줄 때에 많이 가진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가진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지니 각 사람이 자기가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자기 도시들 중에서 너희 사람들에게 줄지니라. 네, 지금 읽으신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많이 상속받은 지파는 레위인들에게 많이 떼어주고 좀 적게 상속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주어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주신 명령인데,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많이 받은 자들이라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재산인 땅을 많이 받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많이 받은 백성들에게 그에 상응하게 많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48절에서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제사장들이 상속재산을 많이 받은 백성들에게 많이 요구는 하되 청지기스러운 제사장들은 무리하지 않게 요구하겠지만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한 제사장들이라면은 상속 재산을 많이 받은 지파의 형제들에게 찾아가 많이 내놓으라 요구를 해서 많이 뜯어갈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라고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고 취해서 많이 요구해 많이 뜯어내 많이 맡아가지고 있으면은 헤롯 왕과 같이 더 큰 도둑이 와서 그들이 뜯어내 맡아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 요구할 것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 하라고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한 제사장들이 상속 재산을 많이 받은 지파의 형제들에게 많이 내놓으라 요구해 무리하게 많이 뜯어갈 것이나, 그들이 많이 뜯어가 많이 맡아 가지고 있으면은 헤롯과 같은 더 큰 도둑을 보내셔서 그들이 맡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내놓으라 이 요구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에 아무리 쌓아 놓아도 결과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채찍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역대하 10장 14절, 출애굽기 5장 16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의 조언에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거기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으오나 이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나이다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성경에서 채찍이 의미하는 바는 파로 같은 인간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노예들에게 더 많은 것을 뜯어내서 그 자신의 곳간을 더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그 채찍이 되는 거예요. 헐리우드 흑인 노예 영화 봐도 그 백인 주인들이 흑인 노예들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때리는 이유가 자신의 곳간을 더 많이 채우라고 때리는 것이죠. 47절 48절에서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하셨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해 하나님께 바칠 헌물에 바가지를 씌워서 백성들을 뜯어먹은 대제사장들은 헤롯 왕과 같은 더 큰 채찍을 보내셔서 그 뜯어먹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토해내도록 그 채찍으로 때리실 것이고, 모르고 대제사장들의 지시를 따랐던 하급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뜯어내 맡아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별로 없었을 테니 헤롯과 같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세우신 헤롯 같은 자가 더 많이 내놓으라 요구하는 채찍을 덜 맞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 주님께서 어째서 유대 왕국에 헤롯 왕과 같은 자를 세우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되는데, 주님께서 헤롯 왕과 같은 그 왕을 세우신 이유가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뜯어먹는 제사장들을 내쫓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헤롯 왕 같은 자를 채찍으로 세우셔서
그로 채찍질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압살롬이 전탄꾼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꾸며 자신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선포하도록 했다라는 말씀인데, 당시 압살롬의 영모를 알지 못하고 그저 따르기만 했던 자들이 모르고 채찍 맞을 짓을 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한 아들을 상징하니, 압살롬은 초림 때 주님께 반역한 대제사장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고, 이 영모를 모르고 그저 따르기만 했던 자들은 대제사장의 그 반역을 모르고 그저 따르기만 했던 하급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되는데, 이런 자들이 채찍을 적게 맞을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지 못해 자신을 예비하고 있지 않은 그 자신의 종인 왕에게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아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고원은 높은 광야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 아람 왕은 높은 광야에서 통치하는 왕으로 주님을 상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 자신을 예비하고 있지 않은 왕들에게 높은 광야의 왕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치러 오시니 주인의 뜻을 알고 예비하라라고 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49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53절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는 구세대들이고 아들, 딸, 며느리는 신세대들이니 결국 구세대와 신세대 간에 충돌할 것이라는 뜻이고, 이는 구약시대에 속한 세대들과 신약시대에 속한 세대들 간에 충돌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분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말씀이라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분쟁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분쟁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를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새로운 언어가 오셨기 때문에 분쟁하고 충돌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말씀이신 구약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구약 말씀은 영으로 주시질 않으시고 법으로 주셔서 지키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을 때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죠.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말씀인 신약 말씀은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주셨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나서지 말라.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구약 시대에 속한 백성들처럼 법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육체적으로 여성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주장하지 말고 따르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교회에서 나서지 말라 주신 명령을 구약 시대에 속한 백성들처럼 법의 관점이 아니라 신약 말씀을 받은 백성들처럼 영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영의 관점에서 볼 때 여자라고 하시면 육체적으로 남성이건 여성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받아서 영적인 생명체로 낳아야 할 영혼들을 전부 여자들이라 하시는 것이니, 여자들은 교회에서 나서지 말라라고 주신 명령을 영의 관점으로 보면은 육체적으로 남성이건 여성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영적인 생명체를 낳아야 할 자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들으라 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법으로 볼 때와 영으로 볼 때 간에 이와 같이 크게 틀린다라면은, 영으로 말하는 자들과 법으로 말하는 자들 간에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이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으로 태어나 말씀을 영으로 이해하는 신세대들인 신약시대의 백성들과 주님이신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서 영으로 태어나질 못해서 말씀을 법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구세대들인 구약시대의 백성들 간에 말이 전혀 안 통하게 되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심화되면은 법으로 말하는 자들과 영으로 말하는 자들 간에 서로 갈라져서 자기 길 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서 소개된, 창세기 말씀 한번 보라고 했는데, 창세기 말씀에서 소개된 바벨탑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바벨탑에 관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름은 성전인데 용도는 곳간인 건물을 더 높고 더 넓고 더 크게 지으면은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허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돼 분쟁하여 흩어지도록 하신 것인데, 흩어지면은 그 중에 자신의 말씀으로 말하는 백성들은 분리하셔서 하나님으로 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창세기 때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흩으신 후에 아브라함을 분리하셔서 자신의 왕국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죠. 초림 때 헤롯이 지은 성전이 유대 왕국, 초림 때 헤롯이 지은 성전이 서 있던 유대 왕국의 상황이 창세기 때 바벨탑이 서 있던 바빌론과 똑같죠. 이름은 성전인데 용도는 곳간인 건물을 더 높고 더 넓고 더 크게 지어 놓아서 주님께서 허무시기 위해 내려와 계시고, 신약 말씀을 주심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법으로 말하는 구세대인 구약시대의 백성들과 영으로 말하는 신세대인 신약시대의 백성들 간에 의사소통이 안 돼 분쟁하도록 하시고, 분쟁이 심화되면 흩으셔서 자신의 영으로 말하는 자신의 백성들은 분리하셔서 자신의 백성들로 자신의 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인데, 창세기의 바벨탑 때 있었던 사건과 원리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분리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52절,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예. 먼저 읽으신 누가복음 51절 말씀은 둘이 셋과 말이 안 통해 분쟁하리라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뒤에 읽으신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말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소통 안 되는 말로 말을 해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잠하라 하신 명령인데, 양쪽 말씀 다 한 집에서 5사람 중에서 2사람이나 3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말로 말할 때 분쟁하다 분리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읽으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말이 안 통하는 언어란 방언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창세기 때 바벨탑이 서 있던 도시 사람들을 흩으셨을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돼 분쟁하도록 하셔서 흩으셨는데, 바벨탑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방법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본다 그러면, 바벨탑 때에도 고린도 교회 때처럼 방언을 보내셔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흩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의미를 저도 요번에 처음 분명하게 알게 됐는데,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원리에 따라오는 것으로 넓고 크게 지은 곳간이 서 있는 곳으로 모이려는 자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소통이 안 돼 분쟁하다 흩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방언을 보내시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 흩어지면은 자신의 영으로 명확히 말하는 자들은 분리를 해내시는 거죠. 54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54절 말씀은 구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55절 말씀은 남풍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같지만은, 뒤에서 더우리라 하나니라고 하신 부분을 통해 보면은 불이 붙어서 그 불 때문에 덥게 느낀다라는 의미로 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55절 말씀은 결국 구름과 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앞에서 읽으셨던 49절, 5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 중에 49절 말씀은 불에 관한 말씀이고, 50절 말씀은 침례에 관한 말씀인데, 침례는 구름이 가까이 와 소나기가 내림으로 일어나 소나기가 내려 물에 잠기는 현상으로 역시 구름이 임하였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9절, 50절 말씀 또한 불과 구름이 임하셨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불과 구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3장 22절, 민수기 9장 16절, 출애굽기 24장 17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에서 불과 구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출애굽 때 불과 구름으로 임하셨듯이
유대 왕국에도 지금 주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임해 계심을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불음은 침례가 있을 것을 의미하고 불은 멸하시는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56절에서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는데 내가 유대 왕국에 멸하는 불과 침례시키는 구름으로 임하였음을 어찌하여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진노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58절 59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적들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관리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그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앞에서 나왔던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읽으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 누가복음 1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11절, 12절, 10절 순으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행정관이나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58절에서 네가 네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이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네 대적은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신약 시대에 속한 12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8절에서 네가 네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이 직매 수행자에게 넘겨줘 관리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참새 5마리를 이아사리온에 팔아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싸구려로 팔아먹는 자들이 12제자들을 후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12제자들을 행정관에게 데려갈 때 너희는 그들을 행정관으로 데려가는 길에서 나의 제자들로부터 풀려나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행정관에게 고소해 데려가 재판할 때 나의 제자들이 성령님 모독하는 말로 그들을 이단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대적을 하면은 이는 사람을 대적함이 아니라 성령님을 대적함이니 네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감옥에 갇히게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시는 뜻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되 영으로 이해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어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하고 또 읽고 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자들 되도록 하시고,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숨겨놓으신 성령이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